예. 뭐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냥 막 통곡을 해요. 막 흐느껴가면서 막 우는데 내가 울어도 참 잘 울어요. 내가 봐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우냐. 막 흐느끼면서 이러면서 막 울어요. 참 울고 나면 시원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결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예수 이름으로 해가면서 그러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내 소원을 이루어지고 내 뜻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이 가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면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믿음을 내놓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믿음이 어디 있어? 이래 물어보면 뭐 있어야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물어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목사 얼굴도 안 쳐다보는데 무슨 예수님을 사랑은 개뿔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야? 나의 구원자다. 나를 구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과 또 뭐가 있냐면 성령과 같이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같이 역사를 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충만하라, 아멘. 정복하라, 아멘. 다스리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에게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 부인에게 딱 나타나서 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딱 이걸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옆에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게 외도하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있는데도 난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 또 쪽팔리는 것 같고 말이죠. 친구들 다 같이 브라보 그러는데 이거 나는 그거 못한다 하나님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또 쪽팔리는 것 같고 병신 내는 것 같고.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브라보 얘기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이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야야야야 우리 한 잔씩 하지 딱 그러고 잔을 돌립니다. 잔을. 그리고 뭘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술을 줘. 미친놈들이에요. 건강을 위하여 뭘 먹어? 술. 보약을 처먹어야지 술을 처먹어. 건강. 이 세상이 기분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이건 미친 짓이에요. 독약을 먹으면서 독약을 먹이면서 뭐라고 해가면서 먹으면서 건강을 위하여 앞날에 축복을 위하여 술 처먹고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무슨 앞날에 축복이 있어요? 차에 치여 죽지 않은 것만은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일은 가만히 보면 모순 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 그것에 취해서 살아요.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순종을 잘해요. 마귀의 속삭임. 성령이 속삭이면은 거절을 아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한테 탁 다가와서 여러분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서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들도 아닌데 무슨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이 족보적인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괜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사랑합니까? 글쎄요. 아이고 뭐 11조도 내고 뭐 감사한 것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꾸달꾸달. 제가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스님들은 그 절에 뭘 해요? 공연. 시주. 공연. 시주와 시주를 하지요. 절에 시주를 합니다. 시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게 있는 것을 절이나 부처님한테 드려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나눠준다라는 의미의 시주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아멘. 차이가 틀려요. 우리 찬영이한테 할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5만 원이고 주고, 야, 할아버지한테 10,000원만 줄래? 주지. 근데요, 제가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 그게 서운해요. 근데 찬영이는 할아버지가 준 건 맞다. 그런 거로 내 거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내가 있는 것을 주면 시주야. 복 받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요. 나에게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돈만 들어오면 덜 이거 목사가 돈 달라 그런 거 아니냐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두드려 맞아 두드려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맞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드려 맞아야 돼.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누구도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그래야 형통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 두드려 맞아. 뭐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님들이 조금만 가정사라든지 자기 기분에 비유가 틀리고 조금 서투르고 조금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 교회 안 나가 이란다. 교회 안 가.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냥 멸시를 당할수록 하나님께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 우리들이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주의 길을 가면 만사가 형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막 벌리고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는 만사형통이 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나 오지마 나 혼자 못 받을 거야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 막 쏟아져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에게 나 상관없사오니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케 하시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믿사옵고. 이게 뭐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 기후에 틀리면 에이 더러워서 교회 안 나가. 이거 잘못됐다. 어느 사람이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내가 정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니까 아무나 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웃음으로 들리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40일은 간두고 4일만 굶어오세요. 눈알이 팽팽 돕니다. 눈알이 팽팽 돌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뭐해요? 먹고 살려고 그지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굶고 죽으려고 그래. 저도 한 4일 굶어봤는데요. 눈알이 팽팽 돌아서 머리 벗고 여자 보면 통닭이 샥샥샥샥 춤추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 잘못 보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러고 달려드는 거. 진짜예요. 머리가 통닭으로 보여요. 성경책이 앞에 있는데 보니까 뻥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잘 익었어. 이래. 아이고 금식하다. 나는 금식도 안 해. 이건 금식하면서 뭘 생각해? 먹을 것만 생각해. 12시가 땡돼야 죽을 먹을 텐데 시간만 바라보고 있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 사람이 죽을 다 나라고 12시 되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이 지난가 미쳐 아주. 진짜 미친다.
40일을 금식해. 그리고 기도원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러면서 탁 내려오는데 앞에 개울이 하나 있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을 갈라질지어다 소리 질러. 갈라졌겠어. 그때 덤프트럭 큰 게 하나 왕왕왕왕왕 오더니 그 개울인 데서 그 맥혀가지고 칼 넘어갈랑말랑 넘어갈랑말랑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다리는 거야. 덤프트럭에 흙 실리고 거기다 부으면 개울이 막히잖아. 그 기다리네. 아 조금 있더니 왜안 먹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실망하고 있다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또 은혜가 탁 임하는 거야. 아 물을 이러 걸라 하시는구나. 지금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얕아. 차가 금방 지나갔으니까 아니지. 적어도 깊은 곳으로 건너가야지.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나라에 그 2조 500년 사냐 고려 저 옛날 그 역사를 보면 그 임금님이 입은 옷을 용포라고 그래. 용포. 용이 덮는 이불. 그래서 그리고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그래. 용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다 이 말이야. 지금도 대한민국에 큰 데 가면 기와집 근사하게 져놓고 용을 딱 그에 얹어놓고 입을 통해서 여의주를 물고 입을 통하는 걸 보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돈을 넣으면 여러분 거기다가 내게 있는 돈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나에게 어떻게? 복을 줘라. 그러면 용이 누구 꼬봉이야? 여러분의 꼬봉이 돼. 뭔가 잘못된 것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줄인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다 요역휘였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꿰일 때는 어디로 꿰느냐? 요 귀로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귀로 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속삭 하는 것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철떡까지 믿고 나에게 몇 번 기회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식 새끼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 동안 진짜 한참 최고의 혈기가로 꽉 차있던 젊은 청년의 시절을 미국에서 5년간 여러분 27살서부터 32살까지 최고의 황금기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 황금기. 그래서 내가 이 반석이나 준석이한테 30대 이전에 니들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으면 니들은 평생 고생한다는 얘기를 설교 때마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황금 시절을 사막에서 보냈어요. 난 그게 인생의 내 기회라고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견뎠던 그런 그 생활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웬만큼 어려움이 내게 닥쳐서는 어려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와도 아무리 더위가 와도 내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그랬던 거 올 여름에 에어컨을 한 번도 틀어보질 않았어. 아우 내가 생각해도 참
아직까지 너희야 뭐. 대신에 선풍기 좀 끌고 다녔더니 우리 집사람 어디 가든지 선풍기를 끼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맨날 이 노래를 불러요. 에어컨 안 틀려고 노력하면서 선풍기 가지고 지내는 나의 심령을 그대가 아느냐 이 말이지. 여러분, 세 번의 기회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속에 세 번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얘 용이라고도 하고 얘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에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될 세 가지 시험은 도대체 뭘까? 이 시험을 이겨야 세 번의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은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에 300번이라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주 예수야, 내가 실패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꼭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몇 푼 딱 손에 있으면 이거 돈 꽉 쥐고 있어야 살아. 그리고 그냥 돈이라고 하면 꽉 쥐고 안 내놓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나라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산화제한이에요. 한 집에 10개씩 나. 보통. 그래서 피박 들일 때 아들 5에 딸 3만 넣어라. 보통이에요. 그치? 그러지요? 유명수 권사님 시집 올 때 몇 개 넣으라고 피박할 때 그랬으니까. 아들 5에 딸 3만 넣어라. 그러지요? 그게 우리나라에 아주 이 보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엔 하나도 많다 한 집 걸로 하나 낳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낳는 모든 생명들에게는 자기 먹을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빨뚝 나오고 코를 질질 흘려가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뭔가 배가 고픈 것처럼 뭔가 잡으면 놓을 줄을 몰라. 여러분 돈 모아서 뭐 하려고? 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돈 모아서 뭐 하려고? 집 사야지 무슨 소리야? 집 사서 뭐 하려고? 여러분 집 있는 사람에게는 희소식 알려줄게요. 65세에서 그것도 55세로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집 있는 사람을 나라에 내놓으면 나라에서 그 집값만큼 이자로 매월 연금을 줘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연금 다 먹고 아무 걱정 안 하고 여행 다니고 울릉도 가고 독대 가고 비행기 타고 막 사람 군데 다 돌아다녀. 그러다 죽으면 그냥 나라에서 가져가 버려. 하나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집 내놓고 연금 다 먹지 않아도 그냥 젊었을 돈 버는 대로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연금 보면 여러분 65세 이상 되면 그냥 나라에서 다 돈을 여러분 책임져 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지금만큼 좋은 세상이 없어요. 악착같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아멘. 집을 가져도 한평생이고 집을 안 가져도 한평생이고 여튼 오늘 아침에 누룽밥을 먹고 나왔어요. 자, 옷에 쌩쌩하지 않아요? 누룽밥 먹고 빨간 넥타이. 이 아름이 결혼식 때 뭘 메고 내 출애됐을까? 내 양복 맞춘 집에 가서 넥타이를 3개를 골라왔는데 그 양복을 거기서 하도 단골로 맞추니까 공짜로 줄 줄 알았지. 그래서 세 개를 골랐는데 아니 그래도 체면상 얼마 줄까?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죠 목사님. 난 그럴 줄 알았더니 9만 원 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9만 원 해주고 사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 예쁜 사람만 쳐다만 나머지는 다 자도 돼. 누른밥 먹고 빨간 넥타이 메고 볼래 보통도 탁 껴서 이모는 얼마나 예뻐 그지요? 그리고 머리에 오늘 또 무스도 발랐어. 10,000원짜리 사다가 오늘 칙 뿌리니까 근사해. 어때요? 여러분 아침에 불고기 먹고 나온 사람은 지금 불고기 불어가지고 다 졸고 앉았어. 누른밥 먹고 나온 사람은 지금 신이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먹고 사는 문제, 돈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재산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슬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퍼져요. 아이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육신 망가지고 몸에 지금은 건강해 좋지만 건강은 말이에요. 한 번에 딱 병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금 파고들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뺏기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뭐라고 써있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자실 목사가 여기 오살리 기도원을 세워놓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식 새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살 길이 없고 진짜 어려워.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 금식을 합니다. 뭐래요? 금식.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주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안 봐도 뻔해요. 아우 전 미친년들 저거 맨날 시끄럽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손가락질해 된 손가락들 지금 다 말라가고 있어요. 내가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금식하며 눈이 휘둥그레서 앞에 여자가 머리 묶고 지나가는 거 통닭인 줄 알고 쫓아가던 그런 놈들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월 11조가 1억이 넘어요. 설 11조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교회의 헌금이 권사를 세우는데 3억 이상 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부금이 3억이면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해먹겠다. 그거 해먹고 가서 뭐 해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1억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할 것 같다. 뭐 할 것 같은데. 처음에 1억 가지고 사업 시작하면 좋지요. 돈이 막 굴러 들어올 것까지 좋지요. 그런데 100에 90은 핑계거리를 찾아. 무슨 핑계거리를 찾을까? IMF가 와서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써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IMF 때 돈 벌었다는 사람 내 한 사람 딱 봤어.
돈이 생기고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돈이 생기면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막 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100배, 60배, 3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아까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어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11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틀림없이 말하는데 아니 10,000원이 어디 갔지? 아이고 야이 잘못해서 20,000원 들어갔네. 어디 가서 얼른 찾아야 되겠네. 아니 진짜 저도 그 전에 차비가 없는데 헌금함이 와요 이렇게. 근데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0원은 나무에 집에 가는데 5,000원을 넣으면서 거기서 두드럭두드럭 1,000원을 길르니까 그 들고 있던 여자가 요거 쳐다보는 거야 노력을. 근데 1,000원이 있어야 차비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거실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거실러 봤어요. 근데요 돈을 탁탁 주문지를 털어서 헌금을 하고 거기서 들어갈 거 1,000원만. 아니 그럴 바에 5,000원 헌금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아니 그 차비하고 감아서 김밥 사 먹고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아멘.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범사가 잘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40대를 그리고 태장을 맞고 볼기짝 태장 하나요 그러면서 때리는 거 태장을 3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금식하며 날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서 온갖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서 매달려서 이 밧줄에 매여서 매달려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 너에게 그 믿음이 있었구나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비닐하우스 쏘았을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방송국에 촬영 왔을 때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왜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치고 직장도 모고 다 팽개치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 방서부터 그 외양간에서부터 그 저 권사한테 온갖 수모를 다당하게 하면서 불을 내서 결국 이곳까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하는 지랄입니까? 내가 막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아멘. 내가 불 가운데 빠졌어도 물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보시고 아멘. 물과 불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제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팔아서 교회 뒤지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우와 좋겠다.
여러분, 미련한 생각 버리세요.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어 떡을 팔아서 성전 짓고 말이 그래도 양심상 내 집 먼저 진단 소리는 못하고, 그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돌들이 변하여 돈이 돼버리면 돼.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돈이 되면 돼. 그냥 내가 10억쯤 내놔봐. 그러면 돌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된다. 우리 엄마가 옛날 얘기하면 가야나무 밑에는 도깨비들이 노는데 금 넣어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넣어라 뚝딱하면 은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그건 줄 알았어요. 하늘으로 들기만 하면 그냥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치고 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점점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교회 다니고 젖과 끓여오는 가나안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2개를 주시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이 지금 뭡니까? 무엇에 얽매여서 이거를 내가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에 속지 마세요. 그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에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를 먹으면서도 야 이거 너무 많어. 내게 너무 많어. 옆집에 좀 나눠주지. 아멘.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야 너 이 정도 있어. 야 좋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줄로 믿지만 그냥 남한테 자랑하고 야 우리 교회 이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 짓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꼭 내 일생에 한번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 후손 내 후배들에게 큰 성전을 하나 마련해서 넘겨주는 것. 아멘. 하나님이 그때 가서 너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뭐하고 왔어? 그냥 헬스에서 조그만 성전 하나 짓고 왔습니다. 그래가 알았어. 임식이 볼기장한테 맞아야 돼. 그리고 볼기장한테 때려주면서 들어가. 아멘. 그러면 큰 최고가 아니냐 이 말이야. 아멘. 너 이 새끼 뭐하고 왔어? 나 교회 장로한테 설교 때마다 좋을 것 같았다 왔어.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아파트 20채 사놓고 그냥 땅 수만 평 사놓고 왔습니다. 어느 놈이 갔는데? 여러분이 사놓고 죽으면 누가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여러분이 쓰지도 못하는 걸 산이라고 그 고생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제 36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일제 36년 고통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이시조선 그놈의 왕족 때문에 모든 백성이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6.25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저를 베게 했다는 것도 신통방통하지만 전쟁통에 저를 낳은 것도 참으로 신통방통하고 그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핏덩어리를 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인민군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나를 길렀다는 것이 신통방통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내 자식이 굶게 되겠어.
네 자식이 굶게 생겼사오니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쓰고 기도해. 이 나라의 복음이 만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십자가 가장 많은 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어느 자담회 하는 것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다음에 왕이 될 세자가 32살이래요 나이가. 전 세계에 돈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억 수백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람코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회사를 이제 공매를 하는 거야. 주식 시장에 내놓는데 5%를 냈는데 그 돈만 해도 우리나라에 12조인가 뭐 그렇게 되대 그 돈이. 근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그 새끼도 왔다 갔나 보다. 그러지요? 왜? 그놈들이 왔다 간다고 여러분 뭐 빵 하나 사주는 거 있어? 뭐 있어? 그러지요? 저도 그런데 저 새끼들이 왔다 갔나 보다.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새끼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그 자담회 하는데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가 애매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들이 그 5.1 쇼크가 났을 때에 앞으로 40년 동안 거기서 석유를 생산하면 그 석유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벌써 4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석유가 그냥 있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든지 저 소련이든지 뭐 중국이든지 사방군데서 땅을 파가지고 석유가 없던 나라에서 석유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져. 여러분 기름값이 안 올라요. 계속 차는 대한민국은 그냥 다 덮었어 차를. 근데 기름값은 줌줌줌 더 내려가. 희한한 거잖아요. 사방군데 석유가 많다는 거냐. 그런데 그 사우디 황세자가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는 땅에서 그냥 검은 돈이 펑펑펑펑펑 쏟아져. 전 세계에서 석유 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석유 좀 팔아주세요. 석유 좀 팔아주세요. 어마어마해. 이 광탄명한 여기 미군 부대만한 배를 끌고 와서 석유를 사가. 돈을 그냥 현찰로 들고 와서. 그런데도 그 나라는 아직도 사는 게 가난해.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전 세계에서 갖다 주는데도 거기는 그렇게 사는 게 아주 가난해요. 그런데 왕세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아니 대한민국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들로 많이 가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그랬었잖아요. 지하자원이 하나도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고 뭐 땅에서 파서 뭐 나올 게 없어. 물이라도 잘 나왔는데 이놈 물도 무슨 돼지 뭐 열대병인가 소 무슨 광우병인가 지랄 맞은 병 때문에 사방군데 쓸어매가지고 지하수가 전부 다 피로 오염됐다고 어느 사람이 그러다가 절대 그거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야. 6.25 사면 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그러면 사람 피가 다 물속에 들어갔겠네. 그런 거 다 그렇거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한국. 다른 나라는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건 당연한데 한국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근데 그때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면 예수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쌍놈이 뭐라 그랬는지 모르지. 문제가 많아 저 자식이 저거. 지가 잘해서. 지가 잘해서 잘 살았다 그러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 많이 들여다가 쓰면 잘 살 거라 그러겠지. 그치? 그놈들은 뭘 믿어요? 알라를 믿어. 알라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은데 뭐가 틀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굴 믿어야 돼? 예수.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 죄를 십자가로 씻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놈들은 메카에 있는 그 모하메스를 믿어요. 메카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 무덤을 그 선지자가 죽은 무덤을 보고 하루에 6번씩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죽은 자한테 기도하면 어떻게 돼? 산 자가 죽은 자에게 기도하면 죽은 자예요. 우리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산 자가 제사를 지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죽었으나
살아났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제사하는 거야. 아멘. 이게 틀린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와서 그 비결을 배우자. 그런데 지금 야당인 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새마을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거네. 그지요? 근데 이 문재인 새끼는 할 게 없어. 뭐 할 게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왜 잘 살까? 대통령도 몰라. 우리나라. 아멘.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다 없어.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가 많어? 십자가. 십자가가 지금. 아멘. 그냥 비행기 타봐. 시뻘겋게 십자가가 많아. 아멘.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십자가. 뭐야 이게? 십자가 뭐래죠? 지하전보다 더 많은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니되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다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 성께 성도들은 탁 넘어지면 일어나서 아이고 한쪽 다리만 다쳤네.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요게 또 틀린 거예요. 아멘. 감사해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여러분 길 가다가 돌풀에 걸려서 딱 넘어졌어.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 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돌불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원망하지요. 그럴 때 자문자답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너 하나님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라고 그랬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 조금 다닌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는 아주 후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나는 신이 나게 잘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응답받아 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너 오늘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질 테니까 조심하고로 이런 응답 받아 보셨습니까? 받아봤지 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며 아멘. 세계 만민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딱 말씀하십니다. 아멘! 박수 쳐. 끝이야. 끝이야. 중요한 것이 있어. 그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되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자실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게 예수 이름으로예요. 아멘. 그래서 따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걸 사용한다는 거야. 왜 사용을 안 해?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수의 지랄 먹게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나를 넘어뜨린 것을 원망하는 더럽고 취약한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다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가 감사할지로다. 아멘.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 좋지요. 여러분 세상 유혹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딱 내려다보는 꿈을 꾸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벼슬 좋아하지 마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존경받는 인물인데 어떻게 존경을 받느냐? 유니세프나 이런 데에서 가입을 해서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 보세요. 그냥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사람, 집 없는 사람들 집 줘주고, 빈민가 찾아가서 집 줘주고, 천막 쳐주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그 추앙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나오자마자 뭘까 기다려? 깜빵이 기다려. 감옥소가 내려오너라 이렇게 기다려. 아이고, 난 대통령 짓을 왜 하는 거야? 저 문재인이가 빙신이라니까. 저 나오면 이리 오너라 그렇게 기다려. 아이, 참 미친놈들이야. 그래. 박수 칠 때 물러가라 이 말이야. 아멘. 목사님 최고. 잘했어요. 여러분 박수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아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면 이걸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누구에게 절하면? 마귀 사탄에게 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 미혹하고 우리를 다 예수 믿는 데서 떠나게. 분명히 몸은 예수 믿는 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서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또 세상에서 박수 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거, 그거 하려고 큰 것.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막 뽑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씁니다 어쩐다 댓글을 달아. 그 단서에 딱 닫아버렸어요. 아니, 그거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야, 글 잘 쓴댄다, 인기 아무리 하냐, 이거 하다 보면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내게서 예수가 없어져 버려.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는 인터넷 댓글을 올려서 와 칭찬받아야 되겠다, 박수 받아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앞에 죽어야 된다. 아멘. 난 예수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미혹하는 더럽고 척하는 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요놈 새끼가 사탄이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요놈의 목사가 사탄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미혹하는 영을 사탄으로, 마귀로, 귀신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유혹, 명예, 돈 이런 것에 아버지 미혹되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